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다음으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자리 있습니다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 이제 달력이 이제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또 이제 설날 이제 추석을 보내듯이 교회에도 교회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의 이제 교회력 절기의 첫 시작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초 하나를 킨 것이고요. 또 다음 주 둘째 주일이 되면 2개, 3개 이렇게 4개 시키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초를 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빛은 우리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초를 켜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대림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파루시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파루시아에서 시작이 된 표현인데요. 이 파루시아는 이제 로마 황제가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 헬라어인 파루시아를 라틴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아드벤투스라는 표현인데, 아드벤투스에서 이 대림절은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죠. 이 표현은요, 오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또한 강림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두 용어는요, 강조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림절은요, 말 그대로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대림절은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떤 우리의 기다림의 자소리를 강조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죠.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게 무엇인가요? 택배죠. 택배 제일 많이 기다리죠. 지금 쿠팡이 지금 털려서 난리가 났던데 네, 택배 많이 기다리죠. 때로는 이제 청년의 때에는 면접의 결과를 기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딱 썸 타는 누군가와의 어떤 답장을 기다리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군 제대를 기다리거나 어떤 지긋지긋한 취준생 이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다림을 생각해 보면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마냥 지루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도요, 요즘 이제 핸드폰 어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하염없이 시계만 보면서 이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요. 때로는 이 지루한 시간을 또 때우기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대기 할 때 뭐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죠. 이런 무의미하게 넘기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에는요 분명히 설렘도 없고요 나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죠? 시간만 때우는 이제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기다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오기로 한 거예요. 오기로 했는데 이제 1시간 전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때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방을 치우고요, 거울을 보고 그리고 막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람으로 가득 차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어야 될까요? 이제 조금씩 이제 연말이 되니까 길거리가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캐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나가다 이런 풍경을 보고 저는 되게 연말이라는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뭔가 연말이 되면은 뭔가 그냥 우울하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마음이 말캉말캉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어제 우리 머라이어 캐리 누나 그 노래가 또 이제 빌보드 또 차트인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이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면서 그냥 낭만에 젖는 시간일까요? 물론 그 낭만도 즐겨야 되겠죠.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 그것만 남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정작 그 기다림이 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실제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 올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준비의 격이 달라지게 되죠. 가장 친한 친구가 놀러 온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뭐 그렇게 치우지도 않아요. 치우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야생의 상태로 맞이하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어떤 국빈급의 어떤 이런 격이 높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한다면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할 거예요. 싹 다 뭐 리모델링도 하고 뭐 레드 카펫도 깔고 뭐 최고의 것을 준비하겠죠. 여러분 대림절의 중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요 왕이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이 모실 자리를 준비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내가 이분을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천사가 간 곳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강남이나 명동 이런 어떤 번화가로 간 것이 아니라요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아주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왕의 오심이 선포되는 그 장면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마을,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였던 이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고 가장 낮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계획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이 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담긴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32절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것은요, 그 단순히 성품이 좋거나 이 사람이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위대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주의 앞에서 큰 자라고 불렸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표현이 뒤이어 나오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의 자녀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담은 존재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땅으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우리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진짜 왕이세요. 지금 이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단 국가가 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두 나라 모두가요, 이방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을 족보를 보면 이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세대가 지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희미한 희망으로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한번 나누고 그 텀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큐티 잘 하고 계시죠? 2주 전이죠. 그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 이스라엘, 유대 땅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백성들을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직접 내어주시는 그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왕이신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요,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요,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전에 존재하던 그 세상의 수많은 강대국들 모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걸 직접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목숨 걸고 차지하려는 그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대기업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인기, 젊음, 권력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될 거라는 이 수태고지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3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마리아의 위대한 점입니다. 솔직히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통치할 그 진짜 왕이 내 뱃속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지금 마리아는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것은요, 그 마리아 인생은 매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 어떤 반응 보이나요? 마리아는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의 삶 전체를 빈자리로 내어드린 것이에요. 마리아는 빈자리를 내어드리게 됐죠. 그리고 마리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 영광을 얻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진짜 왕을 위한 빈자리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관 주인이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방을 내어주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관 주인은 그저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방을 내어주지 않은 것이에요. 여관 주인의 그 빈자리는요, 다른 것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을 모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자 동시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정작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너를 다스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죄송하지만 제 마음엔 아직 빈자리가 없습니다 라면서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여관 주인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돼요. 그분이 오실 빈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빈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빈자리를 만들려면,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요, 가장 먼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로마서 13장의 문맥 속에서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13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방탕함과 그리고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외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실 그 자리를 세상의 염려나 분주함, 자기 욕심 혹은 나 자신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주변의 어떤 구석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동아리는 이제 겨울마다 금식 수련회라는 것을 진행을 해요. 그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한 타임 정도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분 목소리가 되게 나긋나긋 하잖아요. 그래서 저분 말씀 들으면 나 자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때는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되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되실 줄 알았으면 그때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놨을 텐데.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제 마음가짐부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는 못 만날까, 절대로 못 만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수련회에 임했거든요. 사실 좀 이게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때 진짜 격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욕도 엄청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통성으로는 안 하고 이제 속으로 계속 욕하면서 막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쉽지 않냐, 막 이런 기도 했어요. 당신은 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날 어떻게든 변화시켜봐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건방진 기도했죠.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이런 생생한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밀어내지 않았냐.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장 고집했던 가치, 내가 가장 움켜쥐고 있던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비워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의 중심 자리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비움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삶의 계획과 안정, 꿈과 명예, 그 모든 것을 주님 뜻 앞에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실 빈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를 비워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중심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무너진 예배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혹은 무조건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 겸손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비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비워냈잖아요. 비워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빈자리를 이제 채워야 합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은요, 정체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직업이나 소속을 드러내죠.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저 사람이 군인이다라는 것을 알고요, 의사는 가운을 입었을 때 저 사람이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행동 방식을 나의 일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태도로 일하고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바로 이 옷 입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비워낸 그 공간에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아니라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그분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이 옷 입는 훈련의 시간,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 사람은요,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생겨나게 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청년은요, 그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단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요, 그날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요, 어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운전대를 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비롯한 모든 것을 통치하게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한복판에 오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워내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요,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 중심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빈자리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비움이요, 단순히 어떤 공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지금, 오늘 말씀은요, 과연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다림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은요, 단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무작정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마음을, 내 일상을 새롭게 정돈하고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나의 중심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미 오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 오심은요,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분을 모실 빈자리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빈자리는요, 단순히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던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진짜 주인 되시는 성탄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날의 성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날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방식이 내 삶을 결정해요. 오늘의 기다림이 내일의 방향을 만들게 됩니다. 이전까지 수없이 지내왔던 그 대림절이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왔다라고 한다면요, 특별히 올해 대림절만큼은요, 내 삶에 진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빈자리를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